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이 말씀에 대한 그 이해력을 높이고 도움이 되는 말씀이면 좋겠다 해서 준비는 했는데 얼마나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가능하면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한다고 한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부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며 또 인도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농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신앙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기다림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바탕화면을 보면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주제하고 좀 맞는 사진이 아닐까 싶어서 여기 넣어놨는데 의자에 사람이 하나 앉아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나중에 여기 가거들랑 앉아서 한번 사진 찍어서 저한테 좀 주시면 다음엔 그 사진을 쓸게요. 자, 오늘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여기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기다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나 혼자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또 날짜, 시간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니까 내가 기다리는데 지치는 마음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나 혼자만 기다린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됐어요.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 나만 하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만날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걸 알면서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사야서 30장의 배경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많은 강대국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고,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큰 나라 가운데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라가 잘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적이지 못할 때에는 그 큰 나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우리 애굽을 의지하는 게 좋겠다.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애굽보다는 아수르가 더 낫지. 이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려고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력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하는 걸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복이다. 이스라엘 민족들뿐 아니라 사람에게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연을 나연을. 자, 남편도 의지의 대상이 안 됩니다. 결혼해서 사신 분들 아시죠? 남편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남편이 나를 좀 잘해주고 내 위로가 될까 싶었는데 시간 지나갈수록 어때요? 어떤 사람은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면 나 결혼 안 할 텐데 그런 생각도 하고. 자,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자녀들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부모 마음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부모를 미워하고. 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진정한 위로가 안 됩니다.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왜 너희 기다리는 줄 아냐?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는 거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여호와 앞에 똑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걸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하면 여기 업신여기며 이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밧세바 남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는데 네가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았냐? 왜 죄를 짓게 됐냐? 그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그런 거다. 사람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나 자신하고도 싸워야 되고 세상하고도 싸워야 되고 마귀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을 시편 107편에서는 여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바다를 다니면서 상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를 다니는 사람들은 뭘 보냐? 여호와의 행사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다에서 본다. 이 바다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광풍이 일어납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파도가 크게 치죠. 어떤 경우에는 파도가 치면 배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 큰 배가 안 보여요. 그러면 그 배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26절에 잘 설명하죠.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파도가 치면 높이 올라갔다가 또 쑥 내려갔다가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자, 그런 걸 경험하면 영혼이 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영혼이 녹는다고 표현을 하겠어요?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 조그만 배에도 이 바람이 좀 불잖아요. 그러면 그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중에 이 구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왜? 막 사람이 왔다 갔다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자, 이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가 뭘 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 자, 이 바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바다에서만 그런 위험한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위험이 계속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전도서 7장에서는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있다.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있다. 그런데 전도서 11장에서는 힘든 날이 훨씬 더 많다. 그것을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캄캄한 밤에 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갈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 그러면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밑에 이런 홀 같은 게 있으면, 구멍, 웅덩이 같은 게 있으면 거기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인생의 날이 캄캄하다. 그런 날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왜 이 일이 생겼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당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고한 날도 많고 캄캄한 날도 많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신앙생활하기가 좋을까요?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도 신앙을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은 훨씬 적은 겁니다. 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아야 돼요. 때로는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 몸에 병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굴복하면 안 돼. 천성을 향해서 끝까지 나가는 나그네이자 행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나그네이고 행인이에요. 자, 나그네는 여러 가지 안 갖고 다니죠. 아니, 여행 가는 사람이 냉장고 들고, 침대 들고, 장롱 싸매고, 어떻게 여행을 다녀요?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가볍게, 간단하게, 최소한 짐을 꾸리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무거운 것들을 많이 짊어지고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 팔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별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할을 받아요. 그걸 못 팔아. 팔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너희는 나그네고 우거하는 자다 그랬는데, 요 우거라고 하는 말이 요게 다른 지역에 가서 고향을 떠나서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타 지역에 가가지고 남의 집 잠깐 머무르는 거 있죠. 그걸 우거라 그래요. 내 집에서 사는 게 아니야. 고향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서 남의 집에서 잠깐 머무르는 거예요. 그걸 우거한다 그러는데,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모습, 철로 역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주인공이 기독교인데, 이 사람이 갑옷을 받아서 갑옷을 입는데 그 갑옷이 특징이 있어요. 갑옷을 딱 입었는데 앞에는 가려져요. 근데 등은 비어 있어요. 등에는 갑옷이 없어요. 그냥 앞에만 갑옷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인은 천성을 향해서 전진만 있지 후진이 없어요. 싸우다가 안 되겠다 뒤돌아서면 뒤에는 갑옷이 없다니까. 뒤에는 막아주는 갑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전진만 있는 거예요. 후진이 없는 겁니다. 자, 야곱도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바로왕 앞에서 고백을 했죠. 성경의 많은 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고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조심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이고 행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하는 것 중에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하면, 성경에서는 저희가 원시치 못하다, 원시 그랬는데, 원은 멀다 그 말이에요. 시는 본다 그 말입니다.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 멀리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일,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요란해져요. 쉽게 마음이 요란해져 가지고 신앙의 길을 잘못 갈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주 보는 거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하고 다르죠. 마주 보면 앞에밖에 안 보여. 근데 위에서 내려보면 멀리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멀리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네.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네. 야, 하나님 이런 면도 있네. 그러면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안 돼요.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신앙 안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일까요? 귀는 두 개잖아요. 예? 왜? 듣는 거 신경 쓰라는 거예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입은 하나예요. 말은 적게 하라는 거예요.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듣는 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주신 거예요. 말하는 건 적게 해라.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그걸 토해놓으면 안 돼요. 야, 저 형제 저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야, 구원 받은 사람이 저 모양이야? 교사가 저 모양이야? 뭐 이러면은요 마음에 문제가 된다니까. 말은 적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코앞에 눈앞에 있는 것만 신경 쓰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뒤처질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난 내일 죽을 거야. 오늘 다 먹고 다 마시자. 그건 안 맞는 거거든요. 신앙 안에서. 신앙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걸 잘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예요. 모세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데 이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절했어요. 공주 아들. 지금 대통령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오늘부터 너 내 아들 하자. 그 거절할 사람이 몇 명 될까? 야, 너 여기다가 도장만 딱 찍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아들이야. 대통령이 와서 얘기하면 그거 거절할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는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죄악의 낙, 모세가 무슨 죄 졌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거 신경 안 쓰고 모세는 왕궁에 있다고 편안하게 있는 거, 그걸 죄악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뭐 나가서 뭐 죄를 짓고 술을 퍼마시고 뭐 욕을 하고 싸움을 하고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외면하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는 걸 여기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것보다 뭘 좋아해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같이 고난받는 것. 그걸 좋아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야, 애굽에 금이 얼만큼 있을까요? 애굽의 보석이 얼마나 있을까요? 셀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금은 보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모세가 살았던 당시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능력을 받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록된 게 틀림없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록된 게 틀림없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죄인 구원하려고. 모세도 애굽의 모든 보화 다 그냥 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데 모세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비결이 여기 상주심을 어떻게 해요? 바라봄. 이게 멀리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면 어때요? 공주 아들이 훨씬 나아.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낙을 누리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디를 봤어요? 내 바로 앞에를 본 게 아니라 멀리 봤죠? 하나님 앞에서를 본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신앙 안에서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자, 첫 번째,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 기다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는 걸 생각해요. 응?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 지나가기만 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다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다림은 기다림 속에 목적이 있어요. 기다리는 목적. 그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게 되는데,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전에 먼저 여러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너는 모세입니다. 아론 데리고 와라. 나답도 데리고 오고 아비후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도 데리고 와라.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른 게 아니고 모세와 함께 여러 사람을 같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음식도 먹고, 그리고 따로 이 사람들 중에 모세만 따로 부른 거예요.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 장로 70명도 있었잖아요. 아론도 있었잖아요. 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해야 될 일을 줬어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 주실 거니까 그거 받으러 간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명령을 내린 거죠. 뭘 해야 되는지를 여기에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죠. 하루 지나, 열흘 지나, 20일 지나, 30일 지나, 모세 이거 안 내려오네. 모세 죽었나 살았나?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 갖고 와라. 금 가지고 오니까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실패된 거죠? 기다림에 실패를 한 거예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모세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면 아론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나답도 있었고 아비후도 있었잖아요. 장로 70명도 있었잖아요. 근데 장로 70명 어디 갔어요? 응?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모세랑 같이 나갔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장로 70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70명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야, 우리가 직접 들었어. 기다리라고 얘기했어. 응? 모세하고 나하고 같이 있었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가 우리한테 얘기했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 70명이 온데간데 없어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올 때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하고 해야 됐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여기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먼저 생각하고 더 크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 못했던 것이 있어요. 자기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분이 누구냐, 이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냐, 이걸 생각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을 어떻게 해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킨다고. 그럼 하나님 약속이 두 가지죠. 순종하면 복을 줄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거다. 그러면 자기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걸 생각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한 사람의 말보다 두 사람의 말이 힘이 있고 두 사람의 말보다 100명의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백성이 그랬잖아요. 백성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야, 우리 인도할 신 만들어라. 이게 뭐냐? 여론이에요. 여론. 많은 사람의 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망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론에 몰려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말을 만들어서 신앙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는 중다한 잡족, 여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외에 여러 다른 민족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섞여 사는 무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약속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 요거 잘 기억하세요. 말을 잘하는 거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하고 틀려요. 어떤 분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야, 신앙 좋다 그래요. 예? 말을 잘하잖아요. 야, 믿음 좋다 그래요. 자, 보셔요. 말을 잘하는 것은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아니에요.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할 때 장로 70명 어디 갔어요? 아론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 70명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을 잘 하는 것과 그리고 신앙적인 말을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 농인들도 사기 잘 당하죠? 사기 잘 당해. 농인뿐만이 아니라 청인들도 사기 잘 당해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못해요? 에? 사기치는 사람들요, 막 말하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아는 것도 많고, 들으면은요, 그냥 혹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기 당해가지고 돈 다 날리잖아요. 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모세를 대항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고라가 모세를 대항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여기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요 분수에 지나도다 그랬는데 이것이 자기의 능력을 벗어난 것, 자기가 할 수 없는 말을 한다든지 자기가 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것을 분수에 지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회중이 다 거룩하다. 그리고 회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만 잘났다고 그러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들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얘기를 하면 흉볼까봐, 아유, 이 사람 믿음 없네, 별로 안 좋은 사람이네, 그럴까봐 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붙여서 해요. 응? 자, 봐봐요. 이제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해요. 응? 헌금을 해야 된다, 11조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아, 나는 괜찮은데, 헌금 설교해도 나는 괜찮아. 그런데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은 문제될 거 아니야. 근데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괜찮아. 근데 얘 때문에 그렇지.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자기 얘기를 남의 얘기처럼 한다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봉사를 1년 365일 해도 괜찮고, 맨날 청소해도 괜찮고, 돈 다 갖다 바쳐도 난 괜찮아. 그런데 얘는 문제되잖아. 자기 얘기를 남의 얘기처럼 한단 말이죠. 여기 고라가 그런 거예요, 고라가. 응? 자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회중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왜 네가 왕처럼 잘난 척해? 무슨 얘기예요? 고라가 모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고라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데 왜 너 혼자 왕처럼 잘난 척해? 자기 얘기를 남 얘기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말을 잘하는 것,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 달라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분이 많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향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름은 남을 위한 거예요. 저쪽에서 우리를 보잖아요.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향기예요. 편지예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름, 이 다양한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다림에 익숙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여기 모세가 사람들을 불렀거든요. 자, 올라와라. 나한테 와라.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 안 갈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파란 글씨 있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모세지만 실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왜 하게 됐습니까?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야, 이 땅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 못 들어갑니다. 야, 이 사람들 얼마나 큰지요. 막 키도 크고 막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산성도 되게 높아요. 특히 이 사람들은 철병거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봤으면 아마 메뚜기처럼 봤을걸요. 우리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10명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 울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코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뭐예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걸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잃어진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그 두 가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안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 그리고 밖으로는 잃어진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에요. 해야 될 일들이 뭐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멀리 보는 훈련하자 그랬죠? 멀리 보는 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농부가 나오는 거예요. 농부. 성경에 농부가 왜 나와요? 농부는 뭐 하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결실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열매를 바라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농부가 씨 뿌리고 가을에 결실할 때만 이래요? 씨 뿌려놓고 계속 놀아요? 아니에요. 결실할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농부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농부입니다.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 이 말씀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게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기다리는 자세예요.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밤에 잠자는 모습이에요? 낮에 일하는 모습이에요? 허리는, 사람의 허리는 힘의 중심이에요. 허리는 힘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래서 힘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벨트 꽉 졸라매야 돼. 응? 역도하는 사람들 봤어요? 역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여기 굵은 벨트를요 막 꽉 졸라매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 벨트가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힘을 쓸 때는 허리에다가 이게 벨트를 단단하게 고정해야 됩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거는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잠자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자, 등불을 켜고 그랬죠. 켜고. 끄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등불을 켜라고 했으니까 시간대로 보면 밤이에요. 그죠? 낮에는 등불 안 켜잖아요. 자, 뭘 얘기하냐? 낮인 것처럼, 낮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의 자세로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이게 낮에, 밤이 아니라 낮처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교육받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의자에 앉는 자세를 알려주는데 사자형이라고 있대. 사자형. 의자에 앉는 자세가 사자형이야. 사자. 에? 앉는 자세가 사자형이에요. 사자는 무서울 게 없잖아. 사자는 백수의 왕이니까 겁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에 뒤로 딱 눕혀가지고 편안하게 누가 와도 괜찮아. 예. 그런데 이제 사원들은, 일반 사원들은 어떻게 앉아야 되냐? 당나귀형. 응? 당나귀 알죠? 당나귀. 말이 의자에 앉았다고 생각해봐요. 되게 웃기죠? 엉덩이를 그냥 의자에만 살짝 걸친 거야. 왜? 왜 이렇게 앉아요? 누가 들어오든지 빨딱 서야 되니까. 에? 사자처럼 앉아있다가 어떻게 빨리 일어나요? 그러니까 의자에 엉덩이만 살짝 걸쳐가지고 팔짝 일어나게. 전 이 말씀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했어요? 밑에 파란 글씨로 돼 있죠. 목적이 뭐죠? 곧 열어주려고. 똑똑똑 예? 똑똑똑 한데 문 여는 거예요. 예? 똑 하는데 열면 훨씬 더 좋겠지. 근데 똑똑똑 문 여는 거예요.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세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오늘 오셔도 괜찮아. 밤에 오셔도 괜찮아. 낮에 오셔도 괜찮아. 언제 오시든지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신뢰와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기다리는 대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안 돼.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박사 학위를 따려고.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이 올 때까지 집을 잘 관리하고 남편이 왔을 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1년이 돼도 안 와. 2년이 돼도 안 와. 공부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 가지고 3년이 돼도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아이고 안 오나 보다. 그래서 딴 남자 만나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봐요. 예? 근데 4년 돼서 남편이 왔어. 박사 학위를 딱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 남편 앞에 아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다시 오신다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신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어. 떨어져 있지만 믿어. 오랜 시간 멀리 있어도 믿어.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겠죠. 지금은 얼마나 불편해요. 예? 통역하느라고 힘들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도 수화 봐야 되고, 그죠? 예? 졸려서 죽겠는데 그냥 눈을 뜨고 수화를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예? 그냥 귀로만 들으면 편할 텐데. 예?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윤인 자매 잘려. 왜? 그땐 통역 필요 없으니까. 예? 우리 마주보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할 거 아니야. 정말 행복할 겁니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영광도 약속하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걸 믿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지조가 있지, 지조가 있어야지. 들어보셨어요? 우리 농인들 세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하나? 잘 안 하죠? 예. 옛날 사람들이 많이 한 말이에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청인들도 이 말 지금 잘 안 써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께서 많이 쓰셨던 말이에요. 사람이 지조가 있지 했을 때 지는 뜻을 말해요. 조는 잡는다는 말이에요. 뜻을 붙잡는 거야. 무슨 뜻이냐? 옳은 원칙과 신념을 지켜서 끝까지 굽히지 않는 의지, 기계, 그런 걸 말하는 거야. 나 하나님 믿어! 죽을 때까지 안 바꾸는 거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죽을 때까지 안 바꾸는 거예요. 그걸 지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잠언 23장에 보면 진리를 사고서 어떻게 하래요? 팔지 말아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마라.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옛날에 노래 중에, 가요 중에, 옛날 가요 중에 오시면 단골 손님, 안 오시면 남.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노래 가사가. 예? 그런가 하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야. 응?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진리를 좋아서 샀어요. 조금 지나가니까 힘드네? 에이, 진리 내다 버리는 거예요. 자, 마음을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하라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 바꾸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조금 힘들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마귀 편에 서지 말고, 예수님과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좋았어요. 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갈 수 있게 됐구나. 얼마나 좋았어요. 그날 기억하죠? 저도 기억나요. 1987년 7월 19일 그날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얼마나 좋았는지. 전 교회도 안 가봤거든요. 그냥 비디오 테이프 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교회도 안 가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회사에 가서 친구들 술 사줬어요. 야, 나 이제 천국 간다. 우리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친구들 불러다가 술 사줬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도 그날을 생각해보면 그냥 미소가 그냥 생기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잖아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과 가졌던 그 마음 바꾸지 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마라. 자, 시편 119편에는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세 구절만 여기 올려놨어요. 좀 진한 글씨로 보이시나요?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어려움이죠. 나를 회방해. 그래도 난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심히 조롱해도 나는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멸하려고 엿보지만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습니다. 뭐죠? 믿는 사람 마음의 각오를 말하는 거잖아요. 각오. 예?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해봐라.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나, 내가 세상과 타협하나,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 안 바꾼다. 그런 각오를 말하잖아요. 이런 걸 좀 전에 얘기했죠? 지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2번 질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2번 답변을 하십니다. 그게 1장, 2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하박국 3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죄 짓는데 그냥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래서 내가 그들 심판할 민족 준비해 놨어. 두 번째 질문.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악한데요? 그래서 내가 그들도 결국에 심판할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2번의 질문을 하고 2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가운데 여기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이 감람나무는 요즘식으로 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요즘에 올리브 많이 드시더라고요. 올리브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6가지나. 없는 것 뿐이잖아요. 이걸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거 아실까? 상거지예요. 상거지 알아요? 거지 중에서도 최고. 아주 대단한 거지죠. 여기 있는 게 없잖아요. 6가지나 나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18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와 불구하고 의미를 아시나요? 예. 이거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잘 만든 것 같아 이거.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예?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17절 없는 것뿐이죠. 그런데 18절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거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멋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멋진 분들입니다.
멋지죠? 네? 멋지다고. 네?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짜 멋있는 겁니다. 이 하박국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다리죠. 모자란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죠. 슬퍼요? 아니에요. 오히려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외치잖아요.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응?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 자랑합니다. 제가 오늘도 몇 억 가는 차를 봤어요. 응?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차입니다. 그 차가 얼마나 갈까? 한 10억 가까이 갈 것 같은데, 차 한 대가. 엄청 비싼 차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봤어요. 야, 저 차를 누가 타고 다닐까? 어떤 사람들이 타고 다닐까? 그 차를 보면서 막 침이 흘러가, 나는 언제나 저런 차를 타볼까? 뭐,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죠.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차 갖고 자랑하면 안 돼. 집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재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 오시면 그거 다 놓고 갈 거예요. 다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15절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마음에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해라. 응?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다른 신을 섬기든지 이 땅 민족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랬죠. 여기 택하라. 선택해라 그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조 있게 살아야 돼요. 옛날 선비들은 대나무를 많이 그렸어요. 대나무. 대나무 왜 그렸어요? 대나무가 꽃장 자라잖아요. 보통 나무는 이렇게 꺾어지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대나무는 어때요? 그냥 일자로 쫙 자라잖아요. 선비의 정신. 예? 그런 걸 말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일정한 마음. 옛날에 새 나라하고 짐승나라하고 전쟁을 했대요. 아니, 처음에 새 나라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 알죠? 박쥐가 날개짓을 막 하면 새 나라 왕을 찾아갔어요. 야, 나 새야, 새.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짐승나라가 또 이기게 생겼어요. 역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박쥐가 날개 딱 접고, 나 짐승이요. 왜요? 박쥐는 새끼를 낳거든. 알을 안 낳고 새끼를 낳아. 그러니까 짐승나라 가가지고 나 짐승이요 그랬는데, 좀 있다가 새 나라 왕하고 짐승나라 왕이 화해를 했어요. 야, 우리 뭐 하려고 싸우냐? 같이 친하게 지내자. 그만 박쥐가 갈 데가 없어. 새 나라도 못 가고 짐승나라도 못 가고. 그래서 동굴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새 나라가 유리할 것 같으니까 새 나라 붙었다가, 짐승나라 유리할 것 같으니까 짐승나라 붙었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을 오로지 한 마음을 품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혹시 이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시죠? 춘향전 하면 뭐 생각나요?
예. 춘향전 하는데 심청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몽룡, 그죠? 춘향이 두 사람의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변사또가 나타났어. 응? 춘향아, 수청을 들어라. 예? 그런데 이 춘향이가 지조를 딱 지키잖아요. 정절을 지키죠. 예? 그래서 나중에 막 고문도 당하고 그러지만 그 이몽룡을 향한 마음을 지키잖아요. 이 변사또가 아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오잖아요. 예? 그 변사또가 이제 잡혔어요. 새로운 이제 암행어사가 나타나가지고 춘향이를 봅니다. 예. 넌 누구냐? 왜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뭔 잘못을 했길래? 예. 이 춘향이가 막 맞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쳐서 이제 쓰러져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몽룡이 마음이 아파. 이제 부채 차, 네. 요즘엔 마스크인데 딱 고개를 들어라. 춘향아, 고개를 들어라. 예. 두 사람이 딱 만나잖아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암행어사가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이몽룡이었잖아요. 예. 그거 보면 보는 사람도 마음이 짠하죠. 예? 보는 사람도 마음이 찡하잖아요. 우리가 그 춘향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예? 신앙은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기다림에는 대상의 마음과 연결된 같은 마음이 있다. 사랑은 서로 사랑이죠. 사랑이 짝사랑이 되면 안 됩니다. 한 사람만 좋아하면 불행하잖아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어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대상의 마음 그리고 내가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같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데 나는 대충 살면 안 되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은 내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언제 오시나 그러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기다리지만 주님께서도 기다리는데 주님이 더 기다리셔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주님이 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기다리잖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위로가 많이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응? 자,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하루가 어떻게 1000년 같이 느껴질까요? 언제 하루가 1000년 같이 기다려질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빨리 보고 싶어. 요즘에 왜 그 기러기 아빠들도 있고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토요일 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출근하느라고 주일 날이나 일요일 날이나 이제 월요일 날 내려왔어요.
금방 집에서 나왔어. 근데 월요일 날인데 어저께 봤는데 아내가 보고 싶어. 응? 아내가 보고 싶어. 그럼 시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시간이 안 가. 예? 시간이 안 가. 아이고 그냥 뭐 하루 종일 일한 것 같은데 1시간 지났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왜 시간이 안 가요? 빨리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다 할 때 저는 빨리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거죠. 1000년이 하루 같다. 아니 1000년이 어떻게 하루처럼 지나가겠어요? 예? 1000년이 언제 이렇게 느껴질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되가 하나인데 그랬나 보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이 다 가버렸어. 우리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요, 해가 지는 걸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빨리 그냥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에? 아직 일도 다 못했어. 그런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두 마음이잖아요. 야,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보고는 싶은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두 마음이 있는 거죠.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바울 사도 잘 아시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될 거예요. 로마에 가서 결국에 죽었잖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될 거다. 결국에 죽게 될 거다.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바울 사도 마음이면서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죽했으면 악인이 그 악에서 떠나서 사는 걸 원한다.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구원받고 사는 걸 원하셔요. 악인이 지옥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회복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안으로는 사랑하고 밖으로는 전도하고. 그게 우리 마음판에 딱 박혀야 돼요. 만약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막 술 먹고 막 놀고 교회 안 나오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하신 말씀이 다윗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 보고 왜? 하나님 마음하고 다윗 마음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쓰셨잖아요. 잠언 25장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막 더운 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냉수 딱 갖다 주고 먹으라 그러면 어때요? 냉수 한 사발 딱 들이키면 막 속까지 그냥 막 에? 얼마나 시원해져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뭘 보면 마음이 시원하실까요?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네. 우리가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될지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봐봐요. 남편과 아내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녀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목자와 양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성경에 주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설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같이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놀랄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거 알게 될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기나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신경도 안 쓰실 거야. 하나님은 내 생각도 안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그거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아시아 쪽에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형제 자매님들을 권면한 말씀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라.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3장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이 믿음에 거하라. 전부 뭘 말하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주님하고 딱 붙어 있어라. 그걸 계속 권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난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이 길을 간 사람입니다. 죽음도 막지를 못.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참는 게 있어야 돼요. 왜?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야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말하면서 제일 처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력, 눈에 보이는 좋은 거, 이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휴대폰 새로운 기종 나오는 거 관심 있겠어요? 응? 하나님이 야 삼성에서 이번에 어떤 핸드폰 나오냐? 뭐 하나님이 그 관심 있겠습니까? 새로운 비행기가 나오든지 어떤 문화를 발전시키는 기계가 나오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오직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랑을 말하면서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오래 참음,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잖아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사랑,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네 번째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도 오래 참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성품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욥 생각나시나요? 욥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욥 하면 고난 중에 오래 참은 거, 그죠? 욥은 기다리기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기다리기를 잘해서.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우리 한 명만 죽어도 어쩔까요? 내 자녀가 한 명만 죽어도 우리 어때요? 하나님 어디 있냐 떠나버릴 수 있어요. 재산이,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10억 재산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5억만 없어져도 우리는 안절부절 못할 거예요. 그죠? 재산 다 없어졌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아내는 또 옆에서 얘기해요. 끝까지 도와줘야 될 아내가 또 옆에서 한마디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근데 욥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결국에 기다리는 걸 잘해서 성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75세에 집을 떠나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아들을 얻는데 오랜 시간 참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아이가 잘 안 생겨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보통 한 5년 정도 되니까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6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오랜 시간이죠. 성경에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기다리기를 잘한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억하시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 하나는 분인나.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계속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응? 너는 애도 못 낳지. 너는 바보야. 너는 남편한테 소용도 없어.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막 얼마나 어렵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너무 마음이 속상하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입은 우물우물우물 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래 보니까 아니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술 좀 끊어라. 술 취해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럼 한나 마음이 어쩌겠어요? 더 힘들겠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야, 네가 내 사정을 알아? 에? 내가 술 먹었다고? 내가 술 한 잔이나 먹은 줄 아냐? 내가 좀 속상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술 먹은 게 아니고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네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부터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어졌어요. 엘리가 해준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에 사무엘 낳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당장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 교회 안에 자매님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남편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혼하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혼자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럼 막 힘들다 그래. 응? 남편이 없어가지고 혼자 직장 생활하면서 자식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제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라는 사람 얘기를 해줘요. 안나. 이 안나가 84년을 과부로 살았어요. 84년을. 그래서 힘들어하면 혼자 사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 15년이요. 저 20년이요. 그러면 누가복음 2장 찾아가지고 이 사람은 84년 살았어요. 과부로. 제가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왜 과부로 84년 산 걸 왜 성경에다가 써놨을까? 에? 뭐 하려고? 자랑도 아닌데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어요. 어렵게 혼자 아이 키우는 어떤 어머니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 뭐 생각하겠어요? 야,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난 아무것도 아니네.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데마 같은 사람. 데마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못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니골라 같은 사람은 믿음이 훌륭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집사로 세웠어요. 근데 당을 지어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걸 못해서 실패한 사람,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아마도 이 사무엘하고 사울 왕하고는 7일 약속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7일 기다려라, 이런 약속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이 전쟁에서 이게 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원래 왕은 제사 못 지냅니다. 제사장이 지내는 거지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를 왕이 드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사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무엘이 온 게 아니고 제사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조금을 못 기다린 거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못 기다린 게 아니고 조금을 못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게 된 게 이사야서 30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까, 그걸 고민하게 됐어요. 하나님도 나를 기다리시고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지?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아서 당당해진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삶 속에 죄와 타협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당당하게 못 나가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면 좋겠다 싶어서 3가지를 생각해 본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자, 두 번째, 기다림에는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다. 세 번째, 기다림에는 대상의 마음과 연결된 같은 마음이 있다. 오늘 이 3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3일간 특별 집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과 용기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삶 속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 더욱 사랑해 주셔서 모두가 안으로 서로 사랑하며 밖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